신약성경 133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회상하면서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내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그때의 징조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온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재림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지만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지거나 혹은 어느 한 특별한 지역, 팔레스틴 지역 혹은 유럽, 아시아 어느 특별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어느 특별한 사람, 특정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의 온 우주와 관련되어진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재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것은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이야기, 성취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고 후손들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셔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공동체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에스더 중창단 찬양의 가사로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데 아유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지려나 믿어도 될 일이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큰 권능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와 그 징조와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기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해와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모습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표상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과 비슷하지요. 요엘서 2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데 이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날이라 칭하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은 죄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10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달이 어두워진다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했습니다. 그 별들이 달들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고 하는 것의 표현들은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표상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말씀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하고 사람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죄와 죄의 권세들, 인간의 악함이 멸하여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악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함과 죄의 모습들, 악의 권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멸하여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마지막 때라, 마지막 날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른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숨어 있지 말고 머리를 들으라는 말씀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가 충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최종적인 결과, 이 세상에 변화되어질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닥칠 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고 조마조마하며 기다려야 하는 날이고 혼란스러운 날이고 혼이 나갈 정도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시는 날은 오히려
죄에서 풀려나서 완전히 구원을 누리는 날,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때라 하는 말을 우리가 간혹 우리는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근데 종말이 때라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의 징조가 보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숨어 있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죄가 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되어지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재림의 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 무서워하면서 살아라. 그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그 어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일을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한숨 쉬기도 할 텐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래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종말의 때의 징조가 보이고 종말의 이야기가 들릴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알아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상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라고 하는 징조는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유대인들에게는 2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21장 10절 말씀에부터 나오는 환란을 가리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땅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염과 무서운 일이 큰 징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박해받는 것도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악한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도 전쟁은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분명 종말의 때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거나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실 거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징조를 말하셨고 그 징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란과 고통은 다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많이 있다고 있는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이상할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어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죠. 10년 전에 오셨으면 당연히 오셔야 할 때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살던 로마 시대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징조의 말씀들과 사건들은 바로 그 순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내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말씀이고 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고 재림은 멀리 있다 생각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 시대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 너희가 임박한 종말의 정신을 가지고 긴장감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구원의 날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제 오시지 않았으니까. 재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악한 일이 많을 때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오시지 않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었으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임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 내가 오늘 너가 사는 그 자리에 올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의 긴장감을 갖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지만 주님이 오늘 오신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런 희망을 갖고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임박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방탕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아시죠. 술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에 꽉 차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국 영적으로 둔하여진다. 그러니 조심하라.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넓은 의미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요즘 세대로 말해 보면 파티, 음주, 쇼핑,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티나 음주나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로망과 같은 생활입니다. 돈 걱정 하나도 없이 매일같이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살고 싶고, 매일같이 맛난 음식을 풍성하게 먹고 술을 즐기고, 그리고 쇼핑해서 원하는 명품들 이것저것들 다 사면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내 부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렇게 살고 거기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뺏겨 살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 내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 하는 이 말씀의 이 세 가지의 삶의 형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염려로 늘 전쟁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모습이 로마 시대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악한 행실을 쫓아 살다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영성,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악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본받았거나 따라갈 수 없는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무뎌지지 않도록, 그래서 따라가 살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어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긴밀히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것에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조심하며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